이렇게 제목을 우리 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뭐 브리스길라 이름만 뭐 우리 제목에는 썼지만, 뭐 브리스길라는 혼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항상 그 남편 아굴라와 함께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신약 성경에 이 부부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헌신했는지, 뭐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분들이 이렇게 언급될 때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 평생을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쉽게 말하면 남편인데, 근데 여기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동역자들이, 우리 통상적인 로마의 그러한 그 관례를 따르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사실은 등장을 해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뭐 이렇게 뭐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관례적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이제 먼저 언급이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하고 있고 제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 브리스길라는 쉽게 말하면 애칭인 것 같고, 여기 원래 본명이 이제 브리스가인데, 이 브리스가는 뭐 정확하게는 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로마 귀족의 이제 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 사이에 이제 막 보편적인 많이 이제 잘 이제 흔한 거는 아니지만 로마 귀족들에게 나타나는 가문 이름들 가운데 여기 브리스가라는 그 가문과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로마 귀족의 딸로 여겨져. 근데 남편은 이제 유대인이고 저기 이제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어쨌든 이 두 부부가 만났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귀족의 딸이지만 예수를 믿는 딸. 여기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이름이 총 한 이제 두 부가 뭐 참고로 한 6번이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4번은 이제 브리스가 아내가 이름이 더 먼저 이제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보면 그 이름 순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보면 바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주도적인 사역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그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게 또 굉장한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두 부부가 있지만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그래도 좀 더 남편보다 더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그 신학적 이해 같은 것들, 복음에 대한 이해력 같은 것들이 좀 더 뛰어났고, 가르치는 은사도 아내가 더 좀 뛰어났고, 또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 여러 면에 있어서 아내가 좀 더 부각이 될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괜히 그냥 이름을 먼저 앞에 언급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언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이 두 이제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특별히 이제 그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냐. 자, 이 브리스길라는 쉽게 말하면 삶의 자리에서 동역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삶의 자리에서.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네 번째 이제 황제였던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 뭐지 글라우디오라고 나와 있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다섯 번째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인데 네로 그 전 그 황제 클라우디스가 그 이제 글라우디오가 쉽게 말하면 칙령을 내려서 그 로마에 있던 그 전부 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그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 그 간 지역이 쉽게 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이게 뜻하지 않은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쫓기듯이 그 이제 몸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자리가 이 고린도 지역.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일행들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고린도로 와가지고 당장 고린도 오니까 일행도 없고 같이 이제 일행들이 있어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급하게 혼자 쫓겨오다 보니까 당장 이제 뭐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닥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누굴 만나냐?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같은 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천막 아마 만드는 이런 아마 여러 그 것들을 기웃거리다가 여기 부부를 만나서 같이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이 그 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생활한 거예요.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이제 여기 이 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자 바울하고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1년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미 믿는 신앙도 갖고 직업도 갖고 기술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 사실 아무리 신하고 좋은 사람도 지지고 볶고 이게 틀어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같이 여행 한 2달만 다니면 이 관계가 뭐 대판 한번 싸우든가 뭐 정말 밖으로 날아다니고 이런 일도 분명히 생겨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평생에 바울을 돕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이 여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막 건물들이 없고 예배당이 어디 그 모이는 집이 교회. 그래서 브리스가 여기가 하나의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중동 문화를 오랫동안 그 연구한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렇게 함께 일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옆자리에서 노동을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는 게 작업장은 쉽게 말하면 삶의 공간이라는 게 삶의 공간. 여기에 긴 노동 시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일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과 얘기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뭐 세상 뭐 정치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부가 그 대사도 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이게 아굴라 이 브리스가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 축복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배우는 거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강의실이나 뭐 신학교 강의실이나 뭐 집회 장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가죽 냄새 진동하는 이 작업장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더 평생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가장 평범한 그 일상, 곧 일터와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상 가운데. 이게 이 브리스길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동역자와의 그 만남. 두 번째, 브리스길라는 담대하면서도 이제 겸손하게 가르쳤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울과 지내는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이 시간, 말씀과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을 것이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졌을지 아마 상상이나 가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바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돈독했는지 바울이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떠나요. 떠나는데 이 부부도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지금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 2000년 전, 그때, 또 겨우 로마에서, 정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라는 낯선 지역에서 그나마 이제 또 자리 잡는가 했는데, 또 이 사역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 먼 지역으로 떠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중심 지역인 에베소로 함께 또 동행을 해요.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에베소에 이주한 후에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변함없이 돕고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했는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하고 또 갔다가 또 에베소에 오게 되면 그냥 제일 먼저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감당했던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담대하면서 겸손하게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담대하게 겸손하게 가르쳤냐? 이 부부가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된 그런 일이, 여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죠. 웅변에 탁월하고, 쉽게 말하면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이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볼로가. 학식이 이렇게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성경에 정통했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능력까지 가르쳤던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훗날 보면 거기에 막 파벌들이 생겨요. 나는 바울을 손해서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누구예요? 여기 아볼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추종하는 그 파들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람. 그런데
자, 이 24절에 이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게 문제죠, 이게. 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임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그 것까지만 알고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브리스길라는 이미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쉽게 말하면 채워준 사람이. 아볼로가 아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니었으면 아볼로가 어떻게 그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브리스길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고, 아까도 말했죠. 담대하게, 그 담대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나가가지고 다 좋은데 하나 조금 부족한 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그게 말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그걸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담대하게. 자, 그리고 그걸 데려다가는 말이 뭐 공개적으로 딱,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도 멀었어. 위에서 내려다보시, 뭐 깔보듯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데려다가 겸손하게,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용히 모시고 가서, 여기 내가 그동안 바울 사도와 1년 6개월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배웠는데, 당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엄청난 사람인데, 요 부분이, 이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알게 된 거죠. 아볼로가.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더 확연히 눈을 뜨게. 이거 브리스길라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진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그 존중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게 총체적으로 묻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 에베소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게 바로 아마 이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해놨더니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마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이면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 아니면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브리스길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그 5절에 뭐 우리가 3절 4절을 읽었으면 5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문안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이 교회로 제공됐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똑같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은 뭐 이렇게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없던 그런 시대에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대부분 그 교회의 이름은 그 가정의 그 주인, 그 가정의 그 집을 제공하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서 그 집이 교회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예일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경옥 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 길라 아굴라의 집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도 그렇게 교회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에베소로 왔더니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 칙령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또 로마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 로마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이 가정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낯선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4절에 보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들은 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으니.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일이 어떤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한 어떤 친절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헌신의 자리까지도 이룬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자,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이야기 아까도 말했듯이 몇 가지 그 도전을 주고 있죠. 쉽게 말해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뭐 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도 배움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낸 그런 사람들이고 또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 놓는 이런 사람. 자, 우리도 모르겠어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이거 귀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상대적으로 여성 성도들이 더 많아요.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신실한 권사님 하나는 남편이 나중에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도 희한한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부인을 두드러 패는 격리시킬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남편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걸 나와도 신앙 없는 남편들 든 분들도 많죠. 근데 같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신앙의 자리. 이게 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 아무리 훌륭하도 남편이 반대하거나 아니 신앙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둘 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흘려보내고 내어놓고 섬기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가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인생에.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된 누군가가 또 동일한 이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저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초대교회에 막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간 그 혜택을 오늘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복음들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뻗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행복한 정말 복된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우리도 함께 세우는 동역자 또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진리를 나누는 사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